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 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전제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주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방 땅,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기억해서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고라 자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생활을 지내고 거기서 함께 돌아온 고라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편 85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죄악을 사하셨다. 또 모든 죄를 덮으셨다. 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앞에 있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삽으로 푹 떠가지고 휙 던져버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덮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놈들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막 몽둥이를 들고 때리셨어요. 원래는 10대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10대 때리면 죽어요. 10대만 때리려고 그랬는데 3대만 때리고 멈추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1대, 2대 때릴 때까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3대를 딱 때리고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백성들이 회개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분이셔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잘못했어요. 싹싹 정말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그 자식에게 매를 모질게 되는 부모는 없어요. 매를 대는 이유는 사랑. 아이가 반듯하게 커가기를 기대하는, 잘못을 충분하게 느끼고 인정했대는데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그래도 너 이번에 10대 맞아야 돼, 10대를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영원히, 오랫동안, 대대에,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또 아들에게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화평은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례식장 가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안 되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을 찾아가서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안 되고, 다쳐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어떠한 불편함이 없는 상태일 때 주고받는 인사가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인사거든요. 그게 바로 평화합니까? 샬롬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나도 평안하고 상대방도 평안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지 않을 때 안녕하시냐라고 인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모두가 평안할 때 샬롬의 인사를, 평화의 인사를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 쓰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인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주일날 한번 빼먹고 11조 한번 떼먹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예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기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질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끌어안았다는 얘기거든요.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이고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 만약 식물이 씨를 뿌려놓으면 쫙쫙쫙 커오르는 것처럼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 건강, 평안함, 인간관계의 평화로움, 샬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86편은 그 3권,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이 안에 다윗의 시는 86편 딱 한 개만 있어요. 시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제3권에는 딱 86편 한 편만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6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막 쫓긴다든지 아니면 곧 생명이 위급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건 탄식이에요. 탄식. 나는 가난하고,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인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쫓겨가고 있다는 거,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궁핍하다, 궁핍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숨을 곳도 없고, 적어도 300~400명 가족들이 함께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다윗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탄식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2절 중간에 보면 내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주인, 주권자,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2절 끝부분에 보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종의 생사여탈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생명싸개 안에 넣고 계시면 대적들이 나를 아무리 들고 쳐도 내 생명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한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와 그러면 네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 큰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고난이 닥쳐오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울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풀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럴 때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선하신 분, 사죄하기를, 죄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5절 중간에 보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현실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8절부터 13절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바알이 될 수도 있고 아세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몰렉, 말감, 또 천사들도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 어떠한 신과도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구체적으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 전체를 쫙 읽어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하고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의 그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1학년 초등학교,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동일한 일을 만나면 절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100년 전에 50년 전에 있었던 동일한 잘못을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진리,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 예배를 돌리겠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온 마음 한 마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진 상태를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심, 쉽게 말하면 피자 한 판을 혼자 먹은 거에 쪼개지 않고 쪼개지지 않은 마음이 전심, 한 마음,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선 이제 구원받은 다윗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14절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얘기는 목을 빳빳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큰 개가 달려드는 걸 생각해 보면 맹수가 나한테 달려들듯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내 영혼, 내 생명을 죽이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하나님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서 화가 나셔서 얼굴을 휙 돌리셨다가 나 너 이제 안 봐, 안 만나 그러셨다가 다시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과거를 늘 기억해야 해요. 47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47년 교회 역사를 기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이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공산당의 남침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